사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믿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절이고 또 이제 현장 예배로 많이 오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한 주 건너뛰고 다음 주부터 시리즈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은 이제 명절에 우리가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그 상황, 제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셔서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명절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통계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종교 중에서 유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통계조사를 보았는데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유교는 전체 인구 중에 약 0.15%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 약 0.15%. 기독교가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0.15%는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명절에 유교식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전체 인구 중에 명절날 유교식 제사와 차례를 드리는 집안은 얼마나 될까요? 똑같은 연도, 그러니까 2018년도 농촌진흥청, 다른 곳에서 조사한 것이죠.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66%가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진 수치라고 합니다. 1990년대나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전 국민의 80% 정도가 제사와 차례를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이제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 10% 정도가 떨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곳은 경북이잖아요. 그리고 안동과 예천은 유교의 고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이런 풍습이 있죠. 아무래도 비율이 좀 높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수치가 얼마나 올까요? 제사나 차례를 지키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경북은 전국 평균이 65%고 수도권으로 가면 50%까지 낮아지는데 경북은 아직까지 80%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사와 차례를 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유교는 아니지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하나의 문화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널리 퍼진 명절 문화가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문제로, 또 제사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로 화목해야 할 명절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우리는 유별나다는 소리도 듣고 또 가족 간의 불화의 원인으로 지목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제사에 참여하자니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믿음에 금이 가는 것 같고 타협하는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명절이 되면 꼭 한두 번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마침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긴 말씀은 아니고 짧은 말씀인데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명절 가운데서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사람들이 제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사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단 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유교는 공자라는 사람이 정치와 윤리의 이상으로 인을 강조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덕으로 다스린다, 덕치해야 한다라고 하죠.
이때가 기원전 6세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이미 6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이때 시작된 유교가 시간이 흘러서 송나라 때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성리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성리학이라는 것은 유교의 한 분파입니다. 이 성리학이 조선시대 500년 동안의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주자께서 말씀하시길 주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신하들이 논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이 13세기 말에 건국되었으니까 공자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만들어진 문화이다 보니 그 중간에 이제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좀 어렵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좀 분명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제사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효도하는 하나의 의식일까요?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귀신에게 절하는 것일까요? 제사는 무엇일까요? 단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의식일까요? 아니면 귀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절을 하는 것일까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많은 만큼, 또 제사 문화가 오래된 만큼 이런 부분이 참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사가 정말 단순하게 효도하는 의식에 불과하다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 제사를 반대할 상당 부분의 이유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추도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추도 예배, 일각에서는 이 추도 예배에 대해서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고인이 된 부모님이나 주변 가족들의 믿음을 한번 되짚어보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도 예배를 드리듯이 제사를 받아들인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것이 귀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절을 하는 행위라면 이야기가 좀 다르겠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제사하는 사람들은 효도한다는 의미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기거나 좋지 못한 일이 생길 때 뭐라고 합니까? 제사를 잘못 드려서, 묘자리를 잘못 써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귀신에게 절을 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귀신에게 복을 받기 위한 제사로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제사라는 것은 이 둘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대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유교의 여러 가지 용어나 어떤 그 제례들을 정리해 놓은 유교 대사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교 대사전에서 제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라고 하지 않고 제례라고 하는데, 제례란 조상을 받들어 추모하는 의식 또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하는 행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제사란 조상을 받들어 추모하는 의식 또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하는 행사다인 것이죠. 그러면 차례는 무엇일까요? 차례는 제례, 제사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드리는 것, 그것을 차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에 따르면 제사라는 것은 조상에게 효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상이나 귀신에게 복을 비는 것, 음식을 바치면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기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이제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사람들의 인식이고 유교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맞지 않죠. 그런 이유로 우리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 귀신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은 귀신을 섬김의 대상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10계명의 제1계명에 따라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제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끝.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나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면 갈등의 씨앗이 되죠. 하필이면 내가 장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집안이 아주 이제 파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주범이 되고 불효자 중에 불효자가 됩니다.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또 막상 결혼하고 나니 그 집안이 안 믿는 집안이라서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명절마다 제사를 드리고 어른들 기일마다 다 챙겨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참 난감합니다. 사위된 입장에서 또 며느리 된 입장에서 제사를 반대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이럴 때 우리가 갖는 딜레마는 이런 것입니다. 제사를 거절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한데 집안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끼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족의 단합을 위해 제사에 참여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런 나를 보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 참된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가짜네 라고 뒤에서 다른 말을 하게 될까요? 이런 딜레마는 제사를 드리는 문제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똑같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회식하는데 술 한잔 따라주면서 건배하자는 사장님의 제안을 쉽게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간 회식 분위기도 엉망이 되고 이후에 회사 생활도 편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잘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넙죽넙죽 술을 받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식 자리의 분위기는 좋아지고 회사 생활은 좀 편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면목이 없죠. 이것은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술이 마셔야 된다, 마시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드리고요. 사실 이것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인데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고난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신 예수님을 반대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반대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섞이기 어렵고 충돌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충돌과 고난을 피하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고난을 감수하는 자세인 겁니다.
우리가 아주 심한 충돌을 겪는다고 해봅시다. 이것이 자동차와 자동차의 충돌이든지 아니면 사람과 사람 간의 의견 충돌이든지 뭐 비슷한데요. 충돌하게 된다면 이 충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내가 상대보다 강하면 충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끼리 충돌해도 내 차가 정말 튼튼한 차라면 충돌해도 나는 안전할 수 있죠. 또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내 의견이 아주 옳고 빈틈이 없으면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적당히 타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차가 길을 막으면 내가 비켜서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하지 않겠죠. 힘이 비슷하거나 약할 땐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것을 양보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따라가면 충돌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상대방보다 강한 힘으로 그 충돌을 이겨내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과 타협해서 비켜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고난을 받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내 신념이나 주장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그 신념을 주장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피하지 않고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와요. 근데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내 믿음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고난을 감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고난을 감수한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7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라는 지역은 인구도 많고 무역이 발달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 통행량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문화가 모여드는 곳이었고 또 다양한 종교가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는 항상 신전에서 모여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때 쏟아져 내린 재물을 시장에다 갖다 팔아서 사람들이 사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를 모시고 나면 그 음식을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음복하는 것까지가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나눠 먹으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는다면,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서 먹는다면 그 고기는 10중 8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한쪽 부류는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우상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로부터 나온 그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었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않느냐? 우상은 다 헛된 것이다.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그냥 마음껏 먹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무엇을 먹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먹는 것은 그저 먹는 것일 뿐이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도 믿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 음식은 그냥 음식에 불과한 것이다.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라도
그냥 음식일 뿐이다. 그건 먹는다고 해서 탈이 나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뭐 이런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데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분하고 있는지 보이는 것이죠. 음식을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13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가, 이 자유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너의 자유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유롭게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단단한 바울과 같은 사람의 경우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는 또 다른 문제를 발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우상들은 다 거짓되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훌륭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별로 거리낌이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만 계시고 우상은 다 가짜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그냥 음식을 먹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사다가 그냥 편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초신자가 본 거예요. 그 초신자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우상의 재물을 그냥 편하게 먹어도 되는구나. 하나님도 계시고 우상도 계시는구나. 그냥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먹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우상의 제사에 참여해도 되겠구나. 하나님도 믿고 저 우상, 저 이상한 신들도 믿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입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고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즐기는 것이죠. 고기가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고기 먹는 것이 사람들의 믿음에 독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행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행동의 원리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 역시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할 수 있으니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지식은 다 가지고 있죠. 우상에 대한 재물을 먹어도 된다.
먹지 않아야 된다. 각자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뭐라고요? 교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진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서 내 자유마저도 내 권리마저도 포기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죠? 그 형제가 어떤 형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형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형제다. 그러니 그 형제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 소중한 형제를 위해서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겠다. 이 원리로서 들여다보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가 쉽게 분별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사 문제에서 고난을 감수한다는 것은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고난을 감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제사 문제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사랑으로 더 큰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고난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명절날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더 수고로움을 사랑으로서 감당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제사가 있을 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가서 준비해야 합니다. 제일 힘든 일을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남들 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서 쉬라고 하고 나는 더 고생할 마음을 먹고 가야 합니다. 제사 비용을 부담할 때도 내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좀 더 내야 합니다. 좀 더 내야 돼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누가 절을 안 한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겠습니까? 가족들이 다 아는데요. 평소에 친척들, 가족들에게 잘하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수고로움을 더 감당하면서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잘 설명할 때 사랑으로서 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없이 나는 교회에 다녀서 제사는 안 드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끼리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교회 다녀서 제사 안 드립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선을 딱 그어버리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먼저 수고롭게 감당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이고 제사 문제에 있어서 사랑으로서 덕을 끼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식의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회식에 있어서 술자리를 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술을 거절하기 전에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잘해야 합니다. 회식 때 그 자리가 재미없고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중을 드십시오. 시중을 드셔야 합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더 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근도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서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우리는 조금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랑이라는 매력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게 되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의 가치관은 십자가에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아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수고롭고 피곤한 명절을 보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내 인생에는 손해일지 모르고 좀 감정적으로는 좀 답답하고 화나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덕을 끼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정말로 덕을 끼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제사로 효도하고 제사로 가족됨을 확인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사랑으로 효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사 제도 앞에서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번 명절만큼은 조금 더 고생할 생각을 하고 다녀오십시오. 연휴라고 해서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고 주님께서 내 육신을 붙잡아 주시겠거니 하고 그냥 피곤할 마음을 먹고 가십시오. 불편한 가족이 있었다면 화해할 생각을 하고 가십시오.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사과할 생각을 하고 가십시오. 그 마음을 내가 몰라줬다 이해할 마음을 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고생하되 더 많은 덕담을 하고 오십시오. 더 많은 칭찬과 감사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올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가족들 사이에서 인기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실 때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은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기쁨으로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명절 우리의 믿음이 또 가족들 가운데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설 명절 잘 다녀오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기쁘게 다녀오시고 좋은 간증들을 가지고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